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나누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너희가 차지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이죠. 거기서 날이 긴다, 오래 산다는 얘기죠. 뒤에 약속된 내용들, 땅에서 생명이 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0계명으로 보는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준 땅에서 생명이 긴다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똑같은 약속인데 앞에 있는 조건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행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 머무는 것과 모든 명령을 행하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어떤 한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흔하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 메시아가 로마를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되찾아올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이유는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계명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될 만한,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에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라, 날마다 기도해라, 금식해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데 핵심적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계명은 우리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웃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계명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다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머문다는 약속이 무엇을 행하면 성취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과의 계명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하나, 진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곳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된 계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도 않을 테고 도둑질을 하지도 않을 테고 서로 결혼하지도 않으니까 간음도 하지 않을 테고 그럼 살인이 일어나지도 않을 테고 그러니까 계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사람과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계명에 이르는 이 계명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거예요. 함께 사는 이웃과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필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관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지금 네 옆에서 굶주리고 있는 네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를 따라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산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시작인 것이고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에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럴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싶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교회에 있는 어떤 사역이나 일들을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신령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측면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오로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내가 볼 수 없는 것보다 위에 있는 어떤 우리가 볼 수 없는 신령한 4차원의 세계,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인생이 끝나는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떠나서 저 멀리 있는 어떤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가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옆에 같이 서 있고 같이 숨을 쉬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우리 옆에 있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무엇에 신경 써야 되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동에 달려있지 않고 사랑하는 행동에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흔들려 있는 초점을 맞춰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거나 아니면 우리 불안한 마음들이 평온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자체가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직접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자녀가 그의 친구들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녀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성실하게 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은 신령한 것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만나는 남편과 아내 가운데, 자녀와 부모 가운데에, 우리 친구 가운데,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그 나라를 누리려면 그 만나는 사람들을